오늘의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기록과 신앙의 고백 속에 담긴 깊은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전하신 마지막 때에 관한 준엄하고도 자애로운 가르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마지막 주간 예루살렘에서 시작됩니다. 웅장하고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보며 감탄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는 충격적인 예언을 하십니다. 놀란 제자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께서 다시 오실 때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내용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그 중에서도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시여,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임재보다 인간의 영혼에 더 큰 위로와 평안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 공간에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작은 영광이라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당신의 임재를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당신께서 당신의 백성을 두 팔로 감싸 안으실 때 그 순간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소서. 당신의 영광이 너무나 무거워 우리가 연약함 속에 무너져 내릴 때조차 그저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을 사랑하도록 가르쳐 주소서. 이 방에서, 가정에서, 차 안에서, 공원에서 어디에 있든지 당신의 임재 안에 머무는 법을 알게 하소서. 이제 성경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연약한 질그릇에 힘을 주시고 듣는 모든 이들에게는 들을 귀와 볼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을 당신께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곧 다시 오실 우리 왕,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고 장엄하며 비할 데 없는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치 기상예보관이 첨단 기술을 사용해 멀리서 다가오는 비구름을 보고 우리에게 비가 올 것을 정확히 예측하여 대비하게 한 것처럼 예수님의 예언은 우리에게 다가올 영적인 날씨를 알려주시어 준비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언제라는 질문에 대해 하나의 비유로 답을 시작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입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주님은 아주 단순한 비유를 드십니다. 신학자들은 때로 이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한다고 복잡하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때, 즉 타이밍에 관한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무화과나무를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나무의 생장 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독한 겨울이 지나고 앙상했던 나뭇가지에 연한 새순이 돋고 잎사귀가 무성해지면 우리는 달력을 보지 않아도 곧 따스한 여름이 올 것을 압니다. 나뭇잎은 계절의 변화를 알리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자연의 이치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기서 이 모든 일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앞서 4절부터 31절까지 예언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들입니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그치지 않고 곳곳에서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일어나며 성도들을 향한 박해가 심해지고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불법이 성행하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갈 것이며 배교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마침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끝이 오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징조들이 연속적으로 그리고 급격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면 당신의 재림이 문 앞에 이른 줄로 알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잠시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이 말씀들이 단지 2000년 전의 기록으로만 느껴지십니까? 오늘날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그 예언의 먹구름이 우리 사회의 지평선 위에 드리워져 있음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분쟁, 성도들을 향한 핍박의 증가, 진리를 왜곡하는 거짓 가르침들의 범람, 하나님을 향한 노골적인 불경과 무법함. 이 모든 징조의 초기 현상들이 바로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오늘 설교가 아닌 간절한 호소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지금이 바로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다른 사람의 해석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성경 말씀을 펴고 읽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진정한 기도의 삶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신앙생활을 가볍게 여기던 태도를 버리고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은 당신의 인간관계를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을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고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도록 이끄는 이들을 과감히 끊어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이 교제하는 연인이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이제는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당신과 함께 지옥으로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다시 홀로 서는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은 당신의 가정을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고 자녀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모여 예배하는 것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할 날이 오기 전에 성도들과의 교제를 소중히 여겨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은 수많은 목소리에 영혼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성경적인 가르침에 깊이 뿌리 내려야 할 때입니다. 소셜미디어의 온갖 쓰레기 같은 정보들로부터 당신의 영혼을 지키고 이단적인 서적과 묵상집을 멀리해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은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위대한 지상명령에 대해 진지해져야 할 때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친밀함, 우리의 관계, 우리의 소명과 은사,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대해 진지해져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바로 당신의 삶 전체를 제단 위에 올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면이 아닙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의 삶 전체를, 당신의 결혼 생활을, 당신의 자녀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을 때입니다.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아무 관련 없는 헛된 야망들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당신 마음의 식탁을 차지하고 있던 온갖 우상들을 밀어내 버릴 시간입니다. 그리스도보다 더 숭배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당신의 과거에 대한 변명을 멈추고 주님, 여기 제 모든 것을 드립니다. 당신의 섬김과 당신의 목적을 위해 온전히 복종하고 항복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당신께서 저를 위해 원하지 않으시는 것은 저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떠날 때 빈손으로 떠나야 합니다. 이 말은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사명을 남김없이 완수하고 이 땅에 쏟아부어야 할 모든 것을 다 쏟아내고 마치 텅 빈 그릇처럼 되어 영광 가운데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변명하지 마십시오. 두려워도 믿음으로 발을 내디드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라고 부르신 모든 일을 행하십시오.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이제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속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드러내 주십시오. 제 안에 교만이 있는데 제가 알지 못한다면 그것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깨닫게 해주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 영혼에서 당신의 것이 아닌 모든 것을 씻어내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입니다. 우리는 불을 가진 사람들을 숭배하면서
자신만의 불을 피우려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무대 위 사람들을 우상화하면서 그들이 거쳐온 고난의 과정은 거부합니까? 우리는 무대는 사랑하지만 제단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삶도 없이 강단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모든 어리석음을 해체할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시간입니다. 직장에서, 소셜미디어에서 당신이 어떻게 행하고 말하는지가 바로 당신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없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십자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의 희생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의 진지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이 바로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당신의 경주를 달리며 당신의 사명을 완수해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3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오해하여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모든 일이 서기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다 이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오류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예언하신 일들 중 가장 마지막 사건은 바로 주님 자신의 재림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아직 다시 오시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너희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문에서 복수형입니다. 즉, 예수님은 눈앞의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여 예언적으로 마지막 환난의 시대를 살아갈 미래의 한 세대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대가 이 모든 징조의 시작을 보게 된다면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주님의 재림까지 목격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 모든 일들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집중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쩌면 우리가 바로 그 세대로 들어가고 있는 중이거나 만약 우리가 아니라면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휴거와 환난,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목격하는 세대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바람이 사회 속에서 불어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가볍게 여길 것을 아셨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천국에서의 혼인잔치를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영광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모든 가르침을 가장 강력한 선언으로 마무리하십니다. 35절입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무게를 느끼십니까?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과 머리 위에 있는 저 하늘은 언젠가 사라질 것입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이 불에 타 사라지고 그리스도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이라 가르칩니다. 우리가 그토록 쫓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결국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 그분의 예언, 이 성경의 기록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과 땅의 기초보다 더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예언하신 모든 것은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공급자라 말씀하셨다면 그분은 신뢰할 만합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당신을 결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 하셨다면 그분은 신뢰할 만합니다. 그분을 대적하여 만든 어떤 무기도 쓸모가 없을 것이라 하셨다면 그분은 신뢰할 만합니다. 그분이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신다고 하셨다면 그분은 신뢰할 만합니다. 그분의 약속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위로의 말씀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예언의 말씀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경고의 말씀 또한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곧 사라질 것이라면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사도 베드로의 질문처럼 우리는 거룩하고 경건하며 의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좇고 온 마음을 다해 말씀을 좇으며 온 마음을 다해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다음 주에 주님께서 오신다면 당신은 준비되었습니까? 바로 지금 당신은 준비되었습니까? 당신은 지금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고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그분을 진실되게 섬기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일기예보를 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고된 비에 흠뻑 젖는다면 그것은 그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책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스스로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준비되었는가? 우리의 신앙은 진실한가? 그저 교회만 다니는 것인가? 아니면 삶의 방식인가?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이 은혜를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영혼에게 이 귀한 메시지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잠시 고요히 주님을 바라봅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시여, 당신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당신께서 곧 돌아오실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 위해 준비된 영, 진지함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당신께서 보시는 것처럼 보게 하시고 당신께서 느끼시는 것처럼 느끼게 하시며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당신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잠에서 깨워 주시옵소서. 결혼 생활과 자녀들을 위해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준비됨과 진지함이 부어지게 하옵소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며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곧 오실 우리의 왕,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고 장엄하며 비할 데 없는 이름으로 간구합니다.